2021년 12월 2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은 작년인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이제 달로만 계산하면 딱 24개월째이고 만 2년이 되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과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의 철저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이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또 많은 확진자들과 위중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단 사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놓고 보아도 평안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다가오고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힘겨움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회와 나라가 또 한 개인의 인생조차 끊임없는 시련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다시 쌓고 또 성전을 고치우며 예배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방해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한 바벨론의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자신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은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또 성문을 달며 성전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애씀을 비웃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 잘못함이 없이 또 정직하게 신앙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구약성경의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부를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또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욥을 비난하며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온 천하를 속이는 자이고 미혹하는 자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성도를 시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문제가 나의 잘못이나 또 나의 실수가 아니라 이 사단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비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그저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위협과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항할 무기도 변변치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바벨론의 노예에서 겨우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큰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 만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미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허둥지둥하거나 또 큰 문제에 미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을 본 것이 아니라 또 그의 훈련되어진 수많은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제 만난 인생이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가올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 만난 인생은 기도하여야 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인과 치르는 첫 전쟁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 나아갈 것을 또 기도해야 할 것을 또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며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환난의 문제들이 풀어야 할 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또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우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만난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에도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전쟁 위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수술을 받아야 할 모든 힘겨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여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